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맑고 빛난 얼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느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약속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신 주님께서 뭐 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여러분 실망하시겠죠? 목사님이 약속도 하고 안 지킨다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꼭 지키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했느냐?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는 456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몇 번이요?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대요. 특별히 신약성경만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25절 중에 한 절꼴로 뭐요? 누가 오신다?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겠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주의 임하심은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세상 끝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 번째 뭐요? 재림과 말세에는 어떤 징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해들, 자연재해와 인재가 벌어질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또 뭐요?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리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징조들이 천재일까 인재일까? 이게 하늘이 주는 재난일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재난일까요? 인재예요? 천재예요? 인재도 되고 천재도 되고 이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헷갈리는데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인재인 것 같기도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들을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재난의 출현 횟수를 인간들이 숫자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재해 숫자를 출현한 숫자를 세보니까 점점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왜 많아질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 주려고 이런 재해를 보내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이게 천재라기보다도 어쩌면 인재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2022년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까? 보니까 뭐 유조선이 많이 뭐 배가 운하에 걸려가지고 맞기도 하고요. 세상에 테러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전쟁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 끝나가긴 하지만 아직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고, 테러, 전쟁, 전염병은 인재예요, 천재예요? 인재예요, 천재예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늘이 만들었어요? 인재예요, 인재.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인재와 천재가 겹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뭐의 징조라고요? 마지막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누가 나오죠? 개구리. 여러분, 냄비 속에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가 폴딱폴딱 뛰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냄비에, 가마솥에 들어간 거예요. 가마솥에 들어가서 가마솥에 헤엄치다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 왜 좋아? 뜨뜻해서 좋아. 계속 헤엄을 쳤어요. 이거 너무 뜨뜻해서 좋아. 나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분 지나니까 개구리가 뭐가 됐다는 거야? 삼계탕이 됐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뜨거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는데도 어때? 여기에 뭐 할 만해? 살만해. 근데 어느 순간에 살만한 이 가마솥 속이 뭐가 돼버렸어요? 지옥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살만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 가마솥 속에 끓는 물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2015년 뉴스입니다. 2015년에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냐면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2015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된다. 이게 2015년 뉴스였어요. 세계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가 몇 년이라고요? 2015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뉴스예요. 자, 2016년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서울 8월 평균 기온이 몇 년 만에? 10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몇 년에? 2016년.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지구촌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몇 년이야? 2016년이었습니다. 자, 2017년 넘어가고 2018년 뉴스예요, 이건. 2018년 뉴스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다시 쓰는 무슨 기록? 폭염 기록. 이번엔 몇 년 만에? 111년 만에 관측사상 가장 심한 더위. 이때가 언제라고요?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더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을까요? 네. 이번 2019년 5월 17일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12년 만에 5월 더위. 뭐가 사라졌어? 구름이 사라졌어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어요.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이건 2020년 뉴스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더위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모으게 되더라고요. 2020년 뉴스는 불타오르는 지구. 2020년 7월 3일 날 뉴스인데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뉴스 기자들이 뭐라고요? 지난 1만 2천 년 중에 현재 지구 온도가 가장 높다. 이게 100 몇 년 만에 최고, 그게 아니야. 몇 년 만에? 12,000년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뉴스입니다. 자, 2021년 뉴스가 뭘까요? 다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2021년 폭염은요, 지구상에서 정말 더운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요, 북아메리카 지역은 50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섭씨 50도.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섭씨 50도가 되는 사막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투르판이라는 곳인데요. 그 투르판에 바로 사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산이 있냐면 화염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이 손오공이 넘었다는 화염산. 제가 거기 갔는데 그때 날씨 기온이 50도래요. 50도는요, 모든 인간의 땀구멍에서 뭐가 나?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2021년 50도였대요. 자,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는 벌써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인도 4월 늦봄인데 몇 도요? 49도. 몇 년 만에? 121년 이래로 최악의 폭염. 이게 121년이 왜 이렇게 121년이냐? 왜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121년이냐? 이 121년이 기상 관측 이래며 곧 이제 121년 전부터 기상을 관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봄이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인도가. 유럽의 7월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빨가죠? 이런 데 가고 싶으세요? 아니겠죠. 중국 7월입니다. 무더위에 저절로 뭐가 붙었어요? 가로수에? 불이 붙었어요. 149년 만에 폭염이 닥쳤다고 나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7월. 영국과 프랑스가 몇 도요? 40도. 이게 실화냐? 이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사상 최고의 기온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끓는 가마솥에 살고 있는 누구와 같아요? 개구리 같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이것이 주님 오신다는 재림과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 해야 될까요? 깨어나고 준비하고 탈출해야 되는데 내년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안일하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제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1.5도만 오르면 이 지구에 수많은 기후변화, 이상기온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몇 도 올랐냐면요, 1도 올랐어요. 몇 도 남았어요? 0.5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다가는 2050년 되면 1.5도가 오른다는 거예요. 평균 기온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세계 곳곳에서 사재기 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 누구만 살려고? 나만 살려고. 그냥 사재기 안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 목숨이 더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해. 그거 찾다 보니 결국은 인재를 통한 많은 재난과 사건들이 세상에 벌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는 사람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에서 너가 돌아서라. 주님이 이 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우리가 뭘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 구원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대의 징조가 주님 곧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징조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이 나와서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요. 2 더하기 1이 얼마냐 문제를 풀었어요. 이 아이가 고민합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고민해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돌아보면서 얼굴 나도 아는데 계속 하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하고 딱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친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나도 알아 하고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썼대요. 수많은 세상에 징조가 있지만도 불구하고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다른 징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나요? 한국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한국에 재림 예수라고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그 많으니까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0명. 어우, 400명? 네, 다 하시면 400명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하면 여러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한 잡지에 나와 있는 칼럼을 제가 소개합니다. 신동아라는 잡지인데요. 2014년 6월입니다. 나는 지상 천국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예수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한국에서 내가 재림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되느냐? 120명 정도가 된대요. 120명 정도. 그런데 120명 중에서 몇 명이 성공했을까? 70명 넘게 성공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120명이나 넘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라고요. 많죠, 여러분. 이 70명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그를 따르는 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파는 200만 명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종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택하신 자까지 미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뭐예요? 미혹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는 모든 속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미혹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혹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한자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감자야, 감자. 자, 미혹하고 감자는 느낄 감자.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뭐만 달라요? 짝대기 하나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또요 냄새 맡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감할 때 감자가 바로 이 감자입니다. 우리는 뭐 믿어요? 내가 눈으로 본 거 믿고 내가 귀로 듣는 거 믿고 감자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정확할까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를 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 보면요 수많은 물건들이 나와요. 쇼핑할 아주 많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물건들이 어떻게 보여요? 예, 보암직하고 정말 좋은 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네, 유튜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놓고 막 먹어대고 있어요. 그 음식 먹고 보고 먹어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좋은 걸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내 귀와 눈과 코와 입과 촉감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또한 현대 문명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요. 인격적으로 문자적으로 오신다. 직접 가신 그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 친히 누구 보내지 아니하시고 누구 오신다고요? 그분이 친히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바로 2000년 전에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주님은 어떻게 오세요? 번개처럼 눈에 보이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누가 봐요?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나팔 소리처럼 뭐
들리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주님께서 호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곧 우리 귀에 들리게 오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요. 어디에서 오세요? 공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곧 어떤 누구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우리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촉감이 정확하게 보이고 듣고 들리게 주님은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미혹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말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요. 말세의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 놀리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그 약속이 어디 있냐고 놀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뭘 놀려요? 야, 주님 뭐 다시 오시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고 놀릴 거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말씀들에 보면요. 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나타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면 요 말씀 기억하세요. 뭐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기다려야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그 감격은 어떤 감격일까요? 제가,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아시죠? 전에 이산가족 찾기 제가 어릴 때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자, 뭐라고요? 오빠다. 알아봤어요. 자, 오빠랑 여동생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린 누구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오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모레 오실까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정말 모를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힌트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근데 끝은요, 복음 전파가 마친 후에 끝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뭐한 게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곧 주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모든 이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기회와 기별을 주기 위해서요. 모든 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곧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노력이 다 될 때까지 내가 뭐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천재지변이 많이 나고 인재가 발생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지구를 붙잡으며 뭐 할 때까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침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날까지 내가 뭐 할 것이다? 붙잡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순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붙잡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결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했다. 내가 이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이죠,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에 살던 한 발달장애 모녀가 이 반지하에서 쏟아지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찾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반지하 살면서 왜 미리 대피를 못했나. 사실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왜 대피를 미리 못했나.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징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대피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으로 대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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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저 구름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결심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방학 시작하면 항상 동그라미 크게 그리면서 뭐 했어요, 여러분? 생활기록부. 나는 방학 동안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생활기록부 했으면서 며칠 만에 지키지 못했나요? 3일 만에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이 지키지 못할 결심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결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5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매일 함께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저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를 더 깊게 연구하고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비록 죄가 많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뭐 한다면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 여러분 네 하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침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침례의 결심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결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더워지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를?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그것을 잡고 계시면서 조금만 더 하고 계시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충만한 은혜의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큰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가을 말씀 잔치에 참석해 주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귀한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공사관에 여러 가지로 바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 말씀 잔치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천중앙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의와 영광과 영원한 복음을 우리만 믿고 구원받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지역사회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안식일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지? 전 세계 212개국에 붙어 있습니다. 2천만 명이